삼손의 인생에서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의 태어나심을 계획하신 바로 그때부터 평생 동안 이 삼손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손의 인생에서 최대 비극은 뭐였습니까? 삼손은 그것을 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평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틈을 타셔서 순간순간 역사에 오셨는데, 여러분, 삼손은 그것을 절대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삼손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또 살아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앉아 있다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분명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그 상황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은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얼마나 잘,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도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일상에서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싶고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정답이라면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차라리 고난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구하십시오, 회복을 구하십시오, 치유를 구하십시오, 비전을 구하십시오, 기도응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고난을 구하라는 말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구한 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아무도 고난을 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면 모태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모태신앙들의 조금 안 좋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들이 있죠. 그리고 이 교회의 문화에서 아기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 교회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여러분 신앙생활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도 삼손처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순간순간 틈을 타셔서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의 모습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 채,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재미없어지고 그리고 습관적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가 사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목회 초반에 설교가 참 부족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신학교에 갓 들어가서 여러분 갓 전도사가 된 그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할 얘기도 많이 없어가지고요, 시간도 굉장히 적은 시간 동안 할애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설교의 방법들을 배우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 이 처음 하는 이 사람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저의 과거였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내용도 길지가 않았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부족했어요. 저는 그걸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때 저와 처음 이 초년병 목회자 시절에 저랑 신앙생활했던 학생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죠. 그리고 그때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가끔씩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부족했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너무 잘 알겠으니까 제가 설교할 이제 그 순서가 되어지면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간 동안 매일은 아니더라도 늘 기도실에 가서 전할 말씀을 위해서 매번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부족한 거를 제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열정이 있었어요. 저의 부족함 대신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고백이 저의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과거를 돌아보고 제가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지금은 저도 목회를 거의 이제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베테랑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20년 동안 해온 것들이 초년병보다는 훨씬 더 다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초창기 시절의 그 애절함, 그 갈망,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제 안에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 안에 반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은 키도 출중했고요, 외모도 훌륭했고요, 효자였고요,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인기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결정적인 단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 결점이 뭐였냐 하면 여러분 영성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부족하고 외모도 곱상하고 그래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성품도 아니고 그리고 집에 막둥이여서 이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여서 늘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밖으로만 돌던 그런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단 하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절을 돌아보면 반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익숙해지고 기술도 더 뛰어나지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만큼 여러분 얼마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살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고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것 같고 그냥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 신앙생활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떤 건지 몰라,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차라리 고난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 피해 다니느라고 정말 고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고난을 구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몰라요. 내가 매일매일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낫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삼손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던 사건이 바로 그 같은 장소 지금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뭐가? 여러분 지금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적어도 상대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1000명을 죽였다면 1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부르짖고 기도할 바에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 1000명, 2000명 저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 삼손이 놓여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수천 명이 삼손과 싸우려고 자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튀어나와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오늘 삼손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나의 이 갈급함과 이 목마른 것을 채워달라고, 갈증을 해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즉 외부의 적 1000명은 죽일 수 있는 삼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내면의 이 영적인 목마름, 자기 내면의 이 영적인 부족함, 자기 내면의 그 영적인 갈증,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죠. 나귀턱뼈 하나로 여러분,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의 목마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목이 말라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이 삼손의 비참함,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안에 누구나 겪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비로소 부르짖고 나서 삼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 중에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비로소 이제 와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삼손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오면서요, 집에 가서 한번 13장부터 한번 또 다시 돌아서 읽어보세요. 삼손이 부르짖는 장면이 여기에 거의 처음이에요. 근데 언제 부르짖어요? 목말랐을 때. 여러분, 이게 삼손의 신앙의 수준이라면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나실인으로 태어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정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마노아였지만, 여러분, 삼손은 자기 목마른 것 그제서야, 자기의 목이 마를 때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정말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기꺼이 그 고난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죄송하다고. 이런 목사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하나님, 설교가 맨날 고난 피하는 법, 광야 이겨내는 법, 회복하는 법, 기도 응답 받는 법, 여러분, 이런 것들만 맨날 설교하다 보면 너무 매끈매끈하고 너무 굴곡 없고 너무 평범한 여러분 그런 목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성도들이 여러분 삼손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도 모른 채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 때 와서 성경책 펴놓고 그냥 찬송가 몇 곡 부르고 이 한 시간 그냥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한 채, 또 하나님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 그런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고난이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서도 아니고 골탕 먹이고 싶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목회한다? 여러분, 목회에 힘이 없어요. 너무 유약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거의 악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분 그것에 피해가고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갈 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세워져 가겠어요? 그 성도들도 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라면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처럼 정말 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라도 주셔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고난 없이 평범하게 그냥 평탄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오늘도 뜨겁게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소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 고난 중에 있는 너를 돕고 있다, 나도 네 옆에서 같이 고난받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라고 여러분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저도 싫어요. 어려운 건 저도 싫어요.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또 도무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고난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목이 다친 지가 26년이 됐어요. 올해도 됐죠. 여러분 목이 다치고 나서 찬양 사역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고 또 찬양 사역을 더 꿈꿨던 사람이고, 그리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목이 다쳤다라는 것은 제 안에 굉장한 손해잖아요. 손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제 안에 있어서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죠. 오히려 이 목이 아픈 것이, 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매일매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고난을 구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만 구하지 말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단순히 고난만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고난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너무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숨이 막히는 그 심정들을 가지고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받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기왕에 눈물 쏟아지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것 가지고 고생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끝내는 고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왕 고생하는 거라면, 이왕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라면 반드시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이것도 죄송해요, 성도들의 고난이 빨리 통과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그 나비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이 학자가요, 자기 어린 시절에 이 누에를 깨고 나오는 그 나비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서 칼집을 내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칼집을 내준 틈 사이로 나비가 날개를 쫙 펴고 나오더니 잘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나온 그 나비들은 결국에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자기가 칼집을 내준 그 나비는 결국에는 낙이 몇 번 펄럭거리다가 쓰러져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어린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요, 그 자기 집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빨리 해주려고 도와줬다가 결국에는 그 나비의 인생을 죽게 만드는 더 역효과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왕 고난에 처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삼손처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외적인 모든 것들, 당신의 건강이든 당신의 직장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물질이든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주님만으로 풍성해지고 또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 시편 기자도 하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자기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례, 여호와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새롭게 배우게 되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라는 게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 하나님의 더 깊은 성품, 하나님의 더 깊은 뜻,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고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라고, 나를 더 알아가라고,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오긴 지나왔는데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년을 다녔으면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라는 배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년을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나온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고난이 끝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고난 왜 주신 거예요? 제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문제들은 평생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끝에 가서야 겨우겨우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잘 몰라요.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 질병이 나에게 왔는지,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지, 여러분 욥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문제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의 의미를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훈련하고자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유익이 내게 어떤 유익인지를 내가 알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유익들보다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 고난의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평생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알려주시지도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머리 아파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내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더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에 목적을 두는 기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현명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마음 폭풍의 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니요. 삼손처럼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주님이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폭풍응합 속에 빠진 바로 그 사람. 당장 누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 물속에라도 금방 빠져 죽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 너무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어두워서 앞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집에만 들어가면 한숨이 나오고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늘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 아냐 하면서 너무 막막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놓여있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하나로 원수 1000명을 죽일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 목마름 하나는 해결하지 못했던 삼손, 자기 내면의 그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을 가진 게 삼손인데 바로 그 삼손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잖아요. 밖에서는 얼마나 잘 나갈지 몰라도, 인간관계는 얼마나 좋을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을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도 냉랭하게 그냥 주님과 인사하는 사이 정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순을 가진 그 인생이 삼손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우리가 깨닫고 빨리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그래야지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약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고난이 뭔지도 몰라서 그런 절박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차라리 고난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인식하기를 간절히 갈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저는 그런 우리 희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 모일 때마다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찬양팀에서 모일 때마다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한 가족이 모일 때마다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얘기도 좋고 회사에서 일어난 얘기도 좋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